맞이하고 있거든요. 돌아온 토요일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진리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에서 2장 2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 가운데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주의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줄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찬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세계 열방 민족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내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 주께 오사 주 경배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아멘.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고 금붕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아멘.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내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주의 수많은 무리들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을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한국 가운데 대한민국에 부어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그 딱딱하고 강박한 마음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영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어 금붕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금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세계 교회의 금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며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올바른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짓된 말씀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올바른 주의 말씀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세계열방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계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아버지 많은 자들에게 멸망으로 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이 부어질 때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의 성령을 모든 민족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마음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놀라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셨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전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드리는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영광을 이곳에 비춰주시며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각 사람 삶 가운데, 아버지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오니 하나님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이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각 사람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평강케 하옵소서. 요동치는 마음을 잠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생각들, 아버지 혼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폭풍을 잠재워 주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주여 상한 심령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여 어지러운 마음들을 잠재워 주시고 아버지 주여 평안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위해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님을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는 이때 아버지 한국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영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거룩 같은 일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 영재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 영재교회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재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마음껏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전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주님의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아버지 주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원하며 우리 가운데 뿌려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그것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그 이상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축복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도 잠깐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죠.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유튜브와 블로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마지막 전도가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전도 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12월 24일 날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전날 이분 날이죠. 함께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모여주시고 10시 30분에 저희가 전도용품을 준비해서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롯데마트가 또 23일날 그 전날 오픈한대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또 당분간 많이 왕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함께 전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날 당일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어요. 성탄절 온가족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오전 11시까지 오셔서 본당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교는 임혜경 집사님이 성탄절 예배 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같이 함께 성경 구절 함께 나누고 또 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한 달, 오늘 이번 달까지만 같이 함께 나눌게요.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가 시작했어요. 우리가 대강절을 맞으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찬송가 96장도 찬양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조금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한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하고요. 모든 세계 열방 민족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가 헝글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으며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이 헌금이 억지로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재교회 주님 함께 하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정말 이 헌금들을 아름답게 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청기지기로서의 사명이 우리 영재교회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172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말씀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겠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거늘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너희에게 이룰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것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선포하셨거든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위대한 선언 선포를 오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다.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 우리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대강절을 아까 말씀드린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것을 지나가고 있죠.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토요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11월 마지막 주가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 반드시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시 오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조금 넉넉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처음에 초림했을 때처럼 말구에서 조용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어떻다고요? 천군과 천사를 호령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용하게 다시 재림에 따라가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짝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몰래 어디 한 장소에 임하셔가지고 다시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분명하게 예언하신 대로 천군과 천사를 호령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참 이 1장부터 21장까지 보게 되면 요한복음 많은, 어떻게 보면 이 어떤 비유의 말씀, 뭔가 신비스러운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좀 약간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요한복음만 독특하게도 이 세 권의 책과 겹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도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하게 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세 권에 겹쳐져 있는 내용들 외에 더 말할 것이 많은데 아마 사도 요한은 기록되지 않는 내용 가운데 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첩되는 스토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었어요. 선포, 선언,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서 전체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이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신학을 공부하면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뭐 복음서도 배우고 예언서도 배우고 구약 신약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을 배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직 신학.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스테믹,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게 신론이거든요. 신론. 하나님이란 존재는 누구인가? 성경 66권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을 처음에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에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론이에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주신데 그렇다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타락한 존재. 그래도 깊이 있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웁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신론, 인간론,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독론.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것이 기독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기독론 이후에 배우는 것이 그 다음에 뭐 배우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배우겠죠. 구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구원을 배워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연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교회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종말론이에요. 종말의 때. 이 종말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요, 이단 사상으로부터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독론.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지 아닌지 기독론에서 많이 판가름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것이 기독론. 여기서 이단에 대한 많은 이 교회의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초대 교부라고는 아리우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신성을 정말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했던 것이 기독론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단 사상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유익되게 하셨어요. 더 체계를 잡고 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체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대변하는, 변증하는 일들이 발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정말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 아니면 반대쪽에서는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다 라고 또한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계시지만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가 직접 말씀하신 내가 누구다, 나는 뭐뭐다 라고 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빌립이 이런 질문하잖아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저에게도 좀 우리가 보고 싶어요. 제자들 대변해서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의 안타까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또한 내 안에 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다녔고 동고동락했는데 아직도 나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 똑같다. 동일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가야 그 성령께서 오시는데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보내실 거다.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선포했던 것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한복음에는 자기 자신을 선언하고 계시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데 총 7가지가 있어요. 학자들은 7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7가지의 자기 선언과 자기 계시가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첫 번째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물을 통해서 자연 세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배불렀어요. 그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은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하셨던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선포하신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 삭군이 아니고 멸망으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짓 삭군이 아니라 나는 정말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또한 선언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섯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언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총 7가지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생명, 영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 1서에 가서 보게 되더라도 요한 1서에서도요 생명, 영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명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지난주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곧, 지금 개역개정 곧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번역기는 헬라어로 보면 해, 영어로 번역하면 더 그 정관사요. 딱 그거예요. 여러 것이 아니라 길도 하나고 진리도 유일하게 하나이고 온리예요. 하나이고 생명도 딱 하나임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여러 길 중에 하나이고 내가 여러 진리 중에 하나이고 여러 사람들이 찾는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그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자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 배경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을 씻겨주세요. 제자들의 발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분과 함께 했는데 그분이 가신다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스럽겠어요? 자신의 어부의 생활도 내려놓고 자기가 했던 뭐 세리 모든 자기 직업과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3년 동안 따라줬던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어떻습니까? 근심하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이나 베드로가 물어봐요. 하나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혈기에 의해서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1절에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고 있었거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왜 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4장부터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도마와 그렇게 의심이 많고 논리적인 사람의 이 도마라는 사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마만 의심했어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본 다음에 믿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오늘 도마가 예수님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도마가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도마의 질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주여, 과연 어디로 가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주님, 가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도마가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그렇다면 왜 가십니까? 가시는데 그곳이 어디이고 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도마가 물어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 가시는 곳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도마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마가 이렇게 네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내용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나는 간다라고 장소를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이유가 나도 물론 그곳에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왜 가시는 이유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너희의 처소 거할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죠. 나그네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순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 처소가 있음을 예수님은 오늘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곳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은 순례자예요.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는데 도마가 물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처소 예비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시고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대답하셔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 질문의 대답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길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를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너희가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그곳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길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생명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 구원의 길이 과연 무엇일까? 진리라는 과연 무엇인가? 생명에 관한 얘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길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인도하는 것이죠.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 있는 곳이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갈 때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가? 과연 헤매고 있는가? 헤매지 않고 있는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많은 길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길이라는 것은 방법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영어를 공부해보니까 영어를 공부해서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영어 신문을 보고 공부했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미국 드라마를 보고 공부했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뉴스를 통해서 공부했던 분도 계시고, 다 다릅니다. 각자만의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어느 것이 빠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다릅니다.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도 방법도 다 달라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다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길이 다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길이 혹시라도 돌아가는 길이고 잘못된 길일지라도 다시 돌아서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고 돈을 낭비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고 다시 찾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구원의 그 길을 잘못 갔을 때에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외워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갔은 그 길은 무엇만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사내들이 공회원이에요. 아주 높은, 그러니까 공무원이에요.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구원이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그 똑같은 물어봅니다. 방법.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원어적으로 보면 다시 태어나야 돼. Reborn, rebirth,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제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육에 있는 속한 사람은 영적인 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를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육에 속해 있다? 영의 세계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연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 자연 세계만 보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육적인과 영적인 건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열린 것이냐면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의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 들어와야 너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잖아요?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자연 세계, 물리적인 세계밖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물리적인 세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물리적인 시간 안에 가둬져 있는 것은 절대로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해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와 자연적인 세계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보더라도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 없이 어떻게 아기가 잉태됐을까? 이런 질문만 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부활이 있는가? 사람이 완전히 죽은 후에 다시 살 수 있는가? 이런 자연적인 1차원적인 질문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의 성령이 오시면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믿어집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제가 입 아프게 얘기하지 않아도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면 그것이 믿어집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육체 가운데 그 영이 부어질 때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이슬람과 같은 정말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할 것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의 성령이 임하면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은 내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는다면 죽습니다. 뭐 딸이고 아들이고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죽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화가 그래요. 그 법이 그래요. 하지만 주의 성령이 오시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유일한 길이시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큰 스님 중에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함께 나눴던 것 같은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시 전에 다큐멘터리 72시간을 찍었어요. 3일의 시간을 찍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분이 무소유라는 책을 쓰셔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잖아요. 그 무소유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동안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방영을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72시간을 마무리 지을 때 기자가 그 스님에게 물어봤어요. 스님은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봤는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갈 건지, 그것이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어디서 왔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을까? 내가 여기 왜 살고 있을까? 또한 내가 죽으면
과연 나의 다음의 삶은 어디로 갈 것인가? 에 대한 내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그거다. 아마 전 인생을 통해서 고민했던 것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대답.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진정한 길이시고,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냥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진리예요. 거짓이 없으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예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이 진리의 길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즉 다시 말해 내가 길이고 진리라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길,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다. 멸망이 아니라 갔는데 아니네. 이것이 아니라 그 길,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 그 끝은 생명. 우리를 지금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그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성소,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아주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제사가 행해져야 돼요. 근데 거기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요 또한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계열의 레위 지파의 아론의 가문, 그 아론 계열 중에서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분만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신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신약은 갑자기 무엇인가 어떤 개념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얘기되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 당시 대제사장 또한 사람이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의 속죄 행위가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 매번 대제사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길이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를 만나셨죠? 떨기나무에서 불타지 않아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누구십니까?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개역개정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말씀드렸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까 말씀드린 7가지의 자기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나왔던 나는 나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곧 길이고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길이며 그 길은 진리.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꾸시지 않아요. 예수가 아니라 다른 누구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진리. 우리의 근원적인 질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죽었어요. 그 말은 영적인 완전한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해요. 알 수가 없어요. 대립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다시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구원자가 누구이시고 진짜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생명이 들어와요.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자,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살아난 자들에게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또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선언,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에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이 길이 맞나? 아버지께로 구원의 길이 정말 맞나? 진리인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신실하신 분,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복음 앞에 겸손히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또 증거하고 어떠한 조금의 양보도 없이 이 말씀 앞에 진리를 수호하고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님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또한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 안에 아버지 흔들림 없게 하시고 조금의 양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유일한 진리, 오직 유일한 그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아버지는 세상의 풍파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에 흔들려오는, 나의 믿음을 흔들고 나의 믿음을 아버지 치유 어지럽게 하는 아버지 많은 세상의 유혹과 문화가 있지만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또 아버지 생명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양보가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아버지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진리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그 유일한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을 흔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유일한 그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그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실까요?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의 뜻에 맞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 아버지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직 유일한 길이시고 참된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다시 아버지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 돌아서지 않으며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 순례의 길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을 더 열어주시고 아버지 자연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지 물리적인 세계에만 우리의 시선이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오직 유일한 길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